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은 당대의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이며 종교 지도자이고요. 유대 사회 지도층, 명망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죠. 46절과 47절과 52절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46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자유하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짐을 거두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율법 교사들에게는 짐을 지우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도 대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율법 교사들은 그들에게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짐을 지우는 이 율법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은혜, 용서라는 단어를 설교와 사역 가운데 즐겨 사용하지만 실상 던져지는 메시지는 율법주의라는 그릇에 담겨집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며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행하고 믿어야 한다는 짐을 지웁니다. 그 짐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주고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까?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이 율법주의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의 짐을 지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절대적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를 나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달려 있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눈앞에 시시각각 심판받고 있다면 그것은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 손가락에 그 짐을 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우리가 한국말로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영어 편곡 버전, 크리스 톰린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부른 버전의 후렴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이게 무슨 말이냐면 My chains, 나의 결박과 나를 올가매던 사슬이 풀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복음은 우리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사회적 기대로부터, 은혜 잃은 종교로부터, 용납 잃은 부모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주의가 낳는 모든 종류의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우리 안의 모든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의 결박이 풀어졌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끓어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반대로 종교는, 율법주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죄책과 수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일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9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 즉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대상이 율법 교사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통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중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와 수준에 이른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억압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답은 52절 말씀에 있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통달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해석하지만 정작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관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 나와 남을 구별하는, 나를 남보다 우월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으로 서로 짐을 지을 뿐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를 노예와 포로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와 보복과 냉혹한 율법을 멈추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매달은 그 십자가를 인간의 구원의 길로 삼으셨습니다. 그 불공평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종이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빚을 탕감해주는 왕의 이야기. 1시간 동안만 일한 일꾼에게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는 주인의 이야기. 탕자를 맞으러 달려나가는 사랑에 타는 아버지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그리고 율법주의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만연한 나의 힘으로 구원받겠다라고 말하는 그 죄성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니 어서 그리스도께로 빨리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니 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해방감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덜어주고요. 우리가 지는 유일한 짐은 이웃을 위해 지는 자발적인 사랑의 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죄책과 수치와 두려움의 짐을 지우는 종교를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짐을 지우는 종교에서 벗어나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나의 결박이 풀어졌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죄책과 수치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서 두려움 가운데, 과거를 향한 후회와 부끄러움 가운데, 미래를 향한 염려 가운데 매이고 속박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